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 네. 맞습니다. 자, 지금은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강명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께 직접 네. 육성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CTS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강명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봅니다. 또 제 사명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저희 CTS의 처음이라 우리 이제 종편의 그럼요. 스타시잖아요. 아이, 그럼요. 뭐 밖에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으실걸요. 그죠? 아, 예. 또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죠. 또 행동거지 하나 말 하나 더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저도 역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이제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네. 크리스찬을 믿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정말 네. 행동거지나 말이 다 바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이 조심합니다. 저는 종편에서 워낙 같이 방송을 많이 그러셨어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낯익은 친숙한 그런 분이신데 예. 뵐 때마다 어찌나 저렇게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지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럼요. 오늘 또 그런 말씀씨로 하나님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감동이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이런저런 네. 궁금한 얘기들이 참 생각이 많은데 그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북한의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그쵸. 김정일 주석의 김정일 주석의 십촌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김일성이요. 김일성. 예. 잘 나가는 고위층. 그렇죠. 이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김일성의 그러니까. 친척이면은 굉장히 어떤 그 호요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셨잖아요. 아무래도 저기는 이제 1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1인 독재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숭배하고 우상화시켜야 되니까 그 어머니 쪽 집안도 이렇게 혁명가 집안을 포장하다 보니까 그럼 다 집사고 뭐 장로고 목사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혁명가 집안으로 둔갑이 된 거죠. 야, 목사 집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더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텐데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거거든요. 금수 아니고 다이아 수저 아닐까요? 하나 더 뒤로. 근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탈북하게 된 정말. 그러니까 무슨 북한을 떠날 때는 탈북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조금도 없었죠. 저는 뭐 이제 그 96년, 97년도 그때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북한이 어려울 때 그 작전에 어렵기 직전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94년도 북한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제가 북한을 떠나게 된 그 계기는 무역회사 대표단을 이끌고 제가 주석공에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와 같은 것인데 그게 우이사당 경리부라고 합니다. 우이사당 자체가 주석공을 의미하고 김일성이 있는 집무실이 바로 kumsu산 우이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kumsu산 우이사당 저희는 경리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데죠 모든 걸. 그 중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나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승용차를 많이 팔았거든요 저희가 주석궁에서. 일본에서 승용차를 들여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강 사장님 이거 여기다 수리 공장 하나 기지 만들어 놓으면 큰 돈 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저희 우이사당 경리부장한테요. 부총리급이거든요, 제 부장이. 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갔다 오겠다니까 못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냐면 그때 총리가 저희 장인이었습니다. 강성산 총리가. 현직 총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고 제안을 했어요, 부장이. 그러면 김정일한테 보고 안 하겠는데 대신 총리 사인 받아오라. 그래서 이제 그 파견장에 총리 사인 하나 받아오라. 집에 가서 그냥 받았지. 바로 해주죠. 뭐 장인어른이니까. 참 그럼 뭐 내가 이런 설명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나갔다 와라. 얼마면 되겠냐.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다 했는데 그분이 만나기로 했던 약속. 내가 뭐 1월 10일 날 만나자 했는데 그날 그때 상당히 추웠습니다. 94년도가.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한테 제가 중국 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랬는데 그 한 5일 있다 들어갔다 그래놓고 5일도 못 기다려 안 오고. 이제는 어두 가도 못하. 이제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나서 계약서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만이 내가 왜 늦었다는 명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북경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분하고 다 해가지고 이거 계약서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진짜 북경에 나와서 저하고 같이 올림픽 호텔에 올림픽천 있잖아요. 아시아 네, 올림픽천이라고 네. 있습니다. 북경에. 거기 호텔에 그 올인 호텔이라고 그 올림픽천 호텔 가장 큰 호텔인데 5성호급. 거기 같이 있다가 나는 그럼 다 해가지고 나 이제 들어간다고. 네, 네. 다시 기차 타고 연변 쪽 심양 쪽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우야. 자꾸 해 빨리 들어오라는 밖에 안 하니까 아예 딱 끊어버렸댔거든요. 뭐 해가지고 하려고. 자꾸 뭐 구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다음에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죠. 심양 네. 대사관에다. 나 지금 들어간다. 나 이제 지금 들어간다 하니까 이미 늦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지가 벌써 25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나타났으면 다 소개도 되는데 안 나타났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되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니까 김정일이 그때 막 땅을 치면서 이 책상을 치면서 당장 종식 공화국 중국 공화국에 의뢰하고 행방부했다고 의뢰하고 찾고 만에 하나라도 망명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죽여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죠. 아, 혹시 생각이 한국으로 바뀌었다면 망명하든지 일단 들어올 기미가 없이 망명할 기미가 보이면 죽여서 데려와도 좋다 이렇게 명령 내렸거든요. 난 망명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전화 딱 받고 명도 너 이제 들어가면 이미 뭐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넌 또 한 3년은 또 혁명아 제가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치범수용소 1년 6개월 동안. 뭐 가끔 재교육하잖아요, 이렇게. 혁명하라는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알거든요. 그러나 이번 너 갔다 오면 물론 뭐 처벌은 안 받고 어떤 넌 혁명아 또 가야 된다. 차라리 그럴 바치곤 미국으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너 가라 떠나라.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에이 그럼 차라리 미국으로 가버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미국으로 가시면 되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래 내가 먼저 죽는지 내가 먼저 죽는지 보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나가게 되면 너는 끝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주석궁에 있었으니까 무슨 건들 모르겠습니다. 김정일이고 제가. 뭐고 아니야 그냥.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핵 문제 이것도 다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간다. 독일에까지 갔죠 제가. 독일까지 가셨어요? 독일 가가지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독일로. 예, 미국 비자는 못 받고 독일 비자를 받은 거죠. 중국에서 북경에서. 예, 이게 독일 비자를 받아가지고 종식 비자를 받아가지고 독일에 내려서 본에 그때 가니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는데 본이라는 것 그때 소독의 수도가 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이라는 이 도시는 상당히 조용하고 자그마해요. 대사관은 크지 미국 대사관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본에 가가지고 본에 대사관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았으니까 그걸로 가서 대사관에 갔죠 제가. 그래서 특사라는 대통령 특사 명분을 가지고 특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국계 국무부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그분만은 비행기 타고 오늘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그분하고 한 3일간 이제 대화를 나눴죠. 쭉 모든 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왔다. 그렇죠. 그래서 난 미국에 가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알았다. 정말 고맙. 그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 저한테 구두 감사까지 전했어요. 구두 감사. 고맙다고. 정보를 줘서 많은 고맙다. 정보를 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호텔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 호텔에 이제 기다리는 돈 입력해서 돈은 뭐 필요 없다 나. 돈은 경비라는 거 없으면 자기한테 말을 하기도 해서 뭐 사실 뭐 돈 달라면 좋겠죠. 근데 뭐 치사하게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딱 그런 거 같이 생각할까 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니 돈은 없어도 된다. 걱정하지 않는데 내가 그때 한 3만 불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호텔에서 기다리라고. 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번호하고 요거 주면서 연락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 호텔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그 라인강이 있습니다. 그 독일에 라인강 옆에 그 유보도 따라서 쭉 걸어가야 돼. 근데 새벽에 새벽이 아니라 아침 유보도 이제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걸어가는데 간판에 레스토랑이라고 한국말로 쓴 게 있었어요. 그 영어로 독일어도 영어로도 레스토랑이라고 쓰고 거기다 레스토랑하고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 여기 한국에 번에 와가지고 그 한국말 조선말 우리는 조선말이죠 그때. 조선말 보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니까 한국 분이 하는 식당이었다고. 그 보니까 마침 매일 바다에다 빵만 먹다가 거기 가서 김치찌개 있고 뭐 한국 음식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한국 음식 이제
백반 하나 시켜가지고 먹는데 거기 한국일보가 책상에 넣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한국일보 딱 보는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북한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하는 소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뭐 나한테는 말 안 해주고 이거 뭐야? 고위급 회담 뭐 공격한다 뭐 친다 길더니 고위급 회담 들어가. 그럼 내가 총리 사인 줄 아는데 날 또 잡아다가 이건 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북미 고위급 회담 하는데 만화씨 그렇게 되면 내가 미국은 둘째치고 잘못하다 이거 다시 북한으로 나를 이제 북한으로 넘겨줄 거래가 수 될 있겠다, 수 있죠. 거리가 될 수 그렇죠. 있겠다 이런 생각. 이거 모르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잘 맞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큰 땀으로 와가지고 호텔에 와가지고 밥 먹다 다 집어치우고 호텔로 와가지고 짐 와락와락 싸가지고 막막하지 이제는. 그 이제 어디를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모르지 이제 업적이 되면 대책 갑자기. 없이. 대책 업적이 되면 그냥 아는 건 프랑크푸르트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독일에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 가자. 거기 거기 뚝 내려서 보니까 황당하잖아 이거. 네. 짐은 가뚝대고 호텔로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도 영어 조금 알고 불어 아니까 그나마 다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끌고 프랑크푸르트 여기 어디가 호텔이지 앞도로 쭉 도로 있잖아요. 욕전이면 도로 있습니다. 도로 조금 이렇게 그 옆에 이 아파트들이 있고 쭉 도로라서 걸어놔서 호텔이 어디 있지 호텔만 찾고 있는데 모텔은 북한에서는 모텔 몰라요. 모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텔 호텔이라고 하고 요관이라고 하지 모텔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3층에 모텔하고 영어로 모텔이라고 써놓고 또 아래다가 그 옆에다가 모텔 이렇게 써놨더라 한국말로 한국말. 그래서 일단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모텔, 호텔 비슷하겠다. 일단 들어가보자. 한국말로 쓴 데는 일단 들어가니까. 그래서 올라가니까 마침 거기에 그 간호사로 간 분이. 네. 옛날에 간호사로 가가지고 네. 국적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근데 교회 집사더라고. 운해교회 집사. 후에 알았지만.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좀 묵을 수 있냐? 요관이냐니까 요관이라는 거야. 묵을 수 있냐?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묵을 수 있대. 그래서 돈만 내면. 그런다. 말이 통하니까 네. 제가 아마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쁜 적이 없어요. 말이 통하니까 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 뭐 정말 코 큰 사람들밖에 없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 나라 아닙니까 세계가. 근데 거기서 똑같이 생긴 사람이다 말까지 같으니까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래야 거기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어디서 왔냐 해서 북한에서 왔다는 말 안 하고 중국에서 왔다 그랬죠. 나 조선족이다. 조선적인 것처럼. 사업 때문에 왔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보니까 되게 착해요 그분이. 편하게 있으라고. 근데 또 그 한 우층에 있는 분이 또 희귀한 분이야 또. 네. 그분은 여행사라는 또 한국계 여행사분이었는데 호기심이 되게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같은 운해교회 집사분들이었어요. 다 네, 운해교회 다니는 네.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조선족 왔다니까 그래 이분은 선교하러 간 거야 전도하러.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줬다. 우리 그렇잖아도 중국에 전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됐다. 아이고, 그리고 섭섭되셨네요. 내려와가지고 말하는데 중국 사람 같진 않죠. 암만 해도 중국 잘 모르니까 조선족인데 뭐 내가 뭐 아무리 중국을 자주 왔다 해도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네, 중국 뭐 네. 그래 그냥 뭐 대충 이야기하면서 조선족 어디 조선족 어느 학교 나왔냐 뭐 거기서 대학원 나왔냐 뭐 이런 이야기를 생활용어 하다 보니까 대학 나왔다 어디 나왔나 뭐 연변대학 나왔다고 연변대학 둘러대셨네요. 무슨 학과 나왔냐니까 갑자기 무슨 학과가 생각나요. 역사학부 나왔다. 근데 역사학부가 없대 그게 역사학부 그냥 갑자기 뭐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역사학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죠. 무슨 무역하고 있다. 뭐 한참 이야기 그 하루 이틀에 안 끝나. 이 계속 내려와 이분이.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운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이 심심한데 일요일날에 운해 교회 가자고.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랬죠. 전혀 저는 모르셨어요? 알죠. 교회를? 봉수교회는 아니까. 그 봉수교회는 가봐야 그냥 가짜니까 우리 가짜를 우리가 조직해서 다 사람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다 사람 모아주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알잖아요. 여기도 교회는 우리 봉수교회나 뭐 그런 교회나 한번 호기심도 나고 거기 가면 한국 분들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은 다 그냥 간첩으로 알았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시키죠. 네. 국정원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인가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봐요. 다 이거 다 정보부 뭐 꾼아풀이던가 뭐 그런 관계되는 사람들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자 이쪽에 그 은혜교회 다닌다는 그분들은 그 아주 선량해 보여. 호기심 나가지고 네. 그 한국 분들 많다고 해서 한번 가봤죠 그 교회. 가보니까 정말 뭐 하는 뭐 예배 드리고 막 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걸 봤고 그리고 거기서 트리스 디아스라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그게 제가 3일 참여했댔습니다. 트리스 디아스. 예. 그게 3일 참여해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거 참여하다 보고 사랑해주고 막 발 씻어주고 네, 네. 하니까 북한에 있는 어머니 생각나 가족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거기서 간중이 아니고 그때 내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수를 해버렸죠 제가 거기서. 어떤 실수요? 나 사실 중국 조선족이 아니고 나 북한 사람이다. 깜짝 놀랐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겠어요. 아 진짜. 굉장히 놀랐죠. 그래가지고 막 뭐 저도 내 정신이 아닌 거고 그때는 혼이 하나님한테 다 뺏겨 다 가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말 다 하고 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생각이 탁 아직은 들더라고요. 내 신분을 바뀔 때가 아닌데. 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했던 고기 목사 그 주도했던 그 김광신 목사 뭐 김태현 뭐 이런 분들이 딸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해서 내가 쭉 이야기를 했죠. 야,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 이 정부 우리 그때는 안기부에서 한국에서 알았죠 다. 네.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 독일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저한테 완 거죠. 그래도 나는 한국으로 안 올라가게 됐어요. 왜?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고 네.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저희 어머니 있지 뭐 형제들 가득 되는데 내가 가게 되면 기자회견 꼭 하고 북한을 폭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가족이 피해를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다. 나는 한국은 갈 수 없다니까 네, 그분들이 저를 우리 한국으로 가자. 너 위험하다 여기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 요구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한국에 오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왔죠. 달 계시니까 이렇게 호텔에 한국에 이제 마침 예. 기자 딱 왔는데 야 그때 아주 아이러니했어요. 비행기 타고 딱 왔는데 기자들이 아주 새까맣게 나와 있고 뭐 만세하고 뭐 굉장하더라고. 야 이건 또 뭐냐 했더니 내가 깜짝 놀라니까 아니라고. 저거는 지금 볼목공 그때 15명이 들어왔는데 내 비행기 같이 타고 왔어요 그때 독일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취재하려고 나온 이거 이 볼목공들 완 사람들 지금 기자회견 공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뒷문으로 갈 거다고 하면서 이 귀빈실에서 다른 데로 나오니까 이제 자동차 거기 대기하고 있다 타고 그런 거 이렇게 거기서 있으면서 쭉 이제 안가에 들어와가지고 쭉 있는 과정에 일이 터진 거죠. 김일성이 이제 내가 온 다음에 7월 9일 날 내가 5월 달에 들어왔는데 7월 9일 날 죽었죠. 사망하고. 갑자기. 그 해드였군요. 그러니까 7월 8일 날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때까지만 기자회견 안 한달다. 7월 8일 날 사망한 다음에 알다시피 김정일하고 김영삼대 관계가 상당히 나빠진 거죠. 서울 불바다스에 그때 나오고.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다른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전 보냈거든요. 김일성에 대해서. 근데 정상회담하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조전도 안 보내고 안 보낸 것도 좋지만 비상계엄령하는 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경계령. 왜? 조계 수장이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군사 경계령 경계 태세에 들어가니까 북한이 반발한 거죠. 아니 어제까지 정상회담 하자고 하던 사람하고 이제 죽었다고 치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기서는. 군 경계령 내리니까. 누가 관계가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군 관계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김영삼 정부하고 이 김정일이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셔서 교회는 언제 처음 나가게 되신 거예요? 이 곡절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곡절이. 거기 가서도 내가 이거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제가. 네.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에 아예 마음적으로 고통을 칵 당해가지고 죽으려고까지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갈 탈출해 버렸다는데 제가 한번 그 이후에 네. 막 너무 격분해가지고 당신의 약속도 안 지켜주고 우리 가족은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 생사도 확인 못하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젠 더 이상 데려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내가 절망적 상황이셨네요. 싸워가지고 내가 탈출했어 안가를. 아이고. 그 사람들하고 식당에서 이제 그 밥 먹고 같이 있다가 4명의 경호원들 있는 거 다 몸싸움하다 뿌리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탈출하시면 뭐 어디 갈 데가 있으신 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 다시는 이제 요게 내가 뭐 프랑크푸르트 가든 내가 북한으로 가면 탈출한다 해가지고 탈출했던 거죠. 이 더 이상 너희들한테 놀아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네, 네. 탈출했다가 그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그다음에 마음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밥도 안 먹고 싸우고 계속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해서 나보고 한번 교회 가겠냐고 하더라고요. 일요일 날. 아, 그래서 그때 교회를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한 5달 동안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가 10월, 11월 그때 이제 그 광림교회, 우리 집이 안가 있는 데서 광림교회가 압구정 광림교회가 가까이 있었어요. 가깝죠. 예. 그래서 거기 차 타고 이제 거기 가서 그 교회 가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릴 때도 네.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고 내가 오늘 이판사판 다 죽여버리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 네. 교회 가시니까 그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근데 그분 그때 김선도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집에 와서 다 책으로 그걸 써놨다고 너무 나한테 와닿아가지고. 다 마음에 꽉 네, 박히셨군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 모든 거 다 제가 지은 죄를 뒤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용생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맡겼으면 지금부터 용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생각,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딱 날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 예비를 진죄, 해놓으셨네요,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진죄, 부모 형제한테 진죄. 이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다 내려놓고 맡기고 이제는 너는 새 생명, 영생의 길을 가라. 이거였는데 그거 받고 내가 많은 거 생각했죠. 믿음의 어떤 씨앗이 딱 심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첫 돼서 제가 예배였네요. 와서 그걸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거 와서 그때 그 내용을 제가 95년도 책 출판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쓴 편지하고 그때 어머니한테 한 통 쓰고 네. 어머니한테 편지 하나 쓰고 하나님께 하나 편지 하나 썼죠. 어머, 그때 어머.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은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잠깐 교회 한번 갔다 왔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다시 교회를 가본 적은 없고 없죠. 그때 여기 안가 있을 와서 때 뭐 1년 동안 없었죠. 압구정동에서 교회 갔고 안가 있으면서 이제 일요일마다 가고 내가 조금 달라지니까 일요일 날마다 교회 계속 갔죠. 그 광림교회. 그리고 안가에서 나와 가지고 1월 달부터 내가 정식 그 광림교회 갔죠. 그래서 광림교회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제가 신앙생활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교수님의 그 이력을 보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강야옥이라고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동생 작은 할아버지예요. 강선욱이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있고 네네네. 저희 할아버지는 강선욱 그다음에 강야옥 둘째 양자 할아버지의 동생? 네. 그분이 이제 목회했죠.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였고. 그러니까 그 저희 강반석 그 집안이 다 그러니까 김일성 어머니 이름도 강반석 아닙니까? 반석이 칠걸교회라고 그 있어요. 반석이네요. 반석교회라고 그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강반석 그 칠걸 그 김일성 어머니도 다니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였고 그 교회를 강반석의 아버지 강던욱 장로가 세운 겁니다. 해방 그리고 전이니까. 저희 그 할아버지가 저 여기 와서 알았지만 이 교회를 세웠던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끊겼잖아요. 김일성이가. 네네.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이제 저 성령 충만함 맞아. 성령 만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나서 내 그걸 지금 깨닫기 시작했지만 내가 여기 완 것도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완 거고 내가 장신대를 졸업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신대가 평양신학교가 장신대 원조라고 전신. 원조, 네, 전신. 네, 네, 네. 그게 원조인데 그게 이제 탄압받으니까 이런 내려간 거 아닙니까? 1934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 학교를 나와서 목사를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쭉 그래서 제가 그 장신대에 들어가게 된 아니,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북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이런 의사가 없이 전혀 없었죠, 그냥. 그럼에도 계기가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인도하신 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예. 계획이네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지금 그죠? 내가 쭉 그 뒤를 내가 걸어온 길을 쭉 보니까 이건 내 운명은 내가 주관한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 과정이 죽을 고비도 몇 번 있었는데 다 살아났거든요. 중국에서도 몇 번 잡힐 뻔했어 또. 그래 다 살아난 거 봐서는 그리고 항상 사람이 나타나.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거죠. 고비고비 하나님이 고비고비하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도와줘요. 사람을 통해서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친구가 많아서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 고비고비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그 중국의 선전 아시죠? 심천이라는데 거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날 도와줬다는데 실제로. 네, 네. 그래 그 홍콩으로 갈 때 여권 가지고 물론 홍콩 가지만 그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다 갈 수가 있었거든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더란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독일에서는 은혜교회요. 은혜교회 가서 하나님도 좀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비고비마다
네. 다 일단 저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인복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네. 나는 혼자 난 그래도 그 생각 인복 그때는 그때 그렇게 생각 세상 지금만 사람들은 생각해보고. 인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니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또 하면서도 신학을 지금은 공부하시게 된 거는 하나님이 또 지금 말씀드린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 수 있게 왔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광림교에서도 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탈북자들 제가 5명 인도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막 몇천만 원씩 막 다 주고 그랬거든. 자리 잡으라고. 그 김선도 목사님이 북한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다 도와줬는데 그것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웅당히 생각했다. 웅당.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정말 그 보혈의 그 사랑이 이어진다는 그 생각 못 하고 뭐 우리 뭐 북한에서 왔으니까 뭐 웅당 뭐 해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신학 공부까지 이렇게 하시게 그러니까 되신 신학 거예요? 공부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크질 못했어요, 사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앙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 좋아서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말씀이 좋고 좋은 얘기 하시니까. 좋은 얘기 하니까 뭐 좋은 나쁘진 교회 않으니까 하나로서 그냥 하신 거지.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던 거네요. 전혀 없었죠. 그럼- 그때까지. 그럼 그 신앙생활은 다니면서. 뭐한 20년 하면서도 전혀 그러니까, 없었다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얼마나 엉뚱한 소리 하는지 생각해. 우리 저뿐만 아니고 많은 탈북자들 제가 만나보면 저와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신앙이 깊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도대체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한 사람에 대한 세뇌를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쵸. 어렸을 때부터 타 가서 유치원, 이민학교, 중학고등학교 사회 나와서도 한 사람에 대한 오직 충성도 하고 한 사람에 대한 사상만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김일성 유일사상 안에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는 틈이 없지.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이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의 주인 나라는 거야. 그 김일성은 뭐냐?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무리를 이루려면 위대한 용도자가 나온다. 그 용도자가 바로 김일성이고 천년 만년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용도자가 바로 김일성. 우리 김일성한테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따라만 가면 위대한 스님이 우리한테 정말 천국, 지상 낙원으로 가는 길 마련해주고 이런 북한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지상 낙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북한은 지상 낙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신앙이죠, 뭐 근데, 김일성은. 뭐. 예, 그러다 그런- 보니까 자 그런 사상이 꽉 박혀 있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일단 김일성은 뽑아져 나갑니다 머릿속에서. 아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하는 금방 알거든 이거. 뭐 1년 안 돼도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뭐가 안 빠져나가냐면 내 운명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하는 나한테 있다. 이건 안 빠져나가죠. 이게 꽉 박혀 있어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직 나만 믿고 내 뒷잔동도 믿지 말고 그냥 억세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서 안 빠져나가. 아니 뭐 김일성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맨날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 주인이 딱 바뀔 때가 쉽지 않은 건데 그게 어떤 계기가 그게 있었나요? 이제 어디 제가 어느 한 분이 사랑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 한번 가자고 저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그 11시 예배에 참여해보고 그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하시는데 그게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아주 비어듯 나오더라.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게 내가 왜 울지 할 정도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한 달 동안을 했어요. 일요일마다 성령의 나타남. 이걸 가지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쫙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그 할 동안 계속 그냥. 아니 내가 무슨 지금까지 마음이셨던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었나요? 회개죠.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야 내가 뭐인가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뭐 우리가 항상 내가 교회 다닐 삼위일체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되지 왜 성령님은 또 왜 있고 예수님이 왜 또 뭐 나타나 가지고 이거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게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이 또 보혈 흘려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그 고통을 그게 그냥 가슴에 꽉 나와 들으면서 막 울음이 내 사건으로 딱 계속 오면서. 울어버리는데 눈물이 나는데 지금도 눈물이 그냥 비어도 돼가지고 거짓말 아니고 그 한 달 동안을 다 매주 울었습니다. 매주. 성령은 늘 눈물과 같이 이렇게 오시는 그래가지고 것 내가 같아요. 잘못 그죠? 살았다. 하나님 정말 내 잘못했다. 내가 정말
야,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걸 막 그때 막 북한 나를 살려준 게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야, 하나님 날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셨는데 내가 이걸 뿌리치다니. 그리고 내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다시 등록해가지고 3학년에서 작년에 금년 2월 18일 날 졸업한 겁니다. 아, 이번에 졸업하셨어요? 네, 2월달 작년 2월달에 회계하고 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를 회계시킨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네. 작년 1월달에 그 대학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결심 단단히 하고 나서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분 말씀 듣고 내가 아주 충격받았어요. 진짜.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신학 공부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분 데려오는 과정에 저희 럭원교회 제가 지금 럭원교회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임 전도사 2년 안 하면 목사 안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임 전도사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가기로 돼 있었어요. 탈북한 사람을 데리러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장로님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딱 갔는데 중국에 딱 들어가서 그분 우리 들어온다는 말 안 했죠. 왜? 내가 위험하니까. 저 중국 가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죠. 지금 가지도 못하지만 그때는 목숨 걸고 간 거죠. 위험해도 안내자를 다 나오고 그분 딱 만나니까 두 사람을 만났어요. 따로따로 한 사람씩. 근데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지금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분은 북한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믿고 정말 말씀에 충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고자질해가 다 체포됐어요. 가족들이 다. 그리고 다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내일 잡으러 온다면 그 형제들 잡혀가는 거 알고 탈출했거든. 내가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믿다 어떻게 됐는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줄이거든. 빈몸으로 압록강 넘은 사람이에요. 네. 막 산길을 뭐 한 달 동안을 산길을 헤맸대요. 그리고 장백현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이제 심양까지 간 거죠. 네. 그 선교사 인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을 데리러 간 거죠. 데리러 갔는데 제가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데려다가 왜 제가 간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왜?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꼭 나처럼 하나님 믿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내가 정말 전도하러 간 거죠. 전도. 날 봐라 하고.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딱 다원이가 내 손 붙어잡고 내가 강명되다고 그때까지 몰랐다 강명되다가 와 어떻게 당신 같은 거죠? 사람 아니 어떻게 선생님 여기까지 날 데려왔나. 그러니까 너무 잘 알더라고 저에 대해서. 네. 총리 사이였고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 북한에는 없다. 손 붙어잡고 고맙다고. 내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몇 절 하면서 막 그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는데 네. 아이 깜짝 놀랐. 아니 나는 지금 신학대학 2년 졸업하고 이제 3학년 들어가려고 했는데 느헤미야 하는데 그 느헤미야를 왜 했는지 그땐 몰랐지만 느헤미야 하면서 막 1장 5절 1장 6절 막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먼저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당신이 북한 동포들 구원하라고 보낸 사람이 야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근데 느헤미야가 누군지 내가 몰랐거든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물어도 못 봤어. 그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성경 통독원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원에 들어가지고 통독했어요 제가. 그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면 느헤미야 이제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사 선지자는 다 알았어. 그런데 이분이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거기서 왕한테 술시중 들던 분 아니야. 근데 김일성한테 내가 술시중 들었잖아요. 주석궁에서. 그리고 내가 여기 완 것도 앞으로 북한의 성전을 복원하라고 왔다는 거야 이분이. 네. 너는 앞으로 평양의 성전을 복원하고 북한 2,300만을 구원하라고 날 여기 보냈다. 너는 바로 당신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는 거야 나를. 네. 네. 내가 주석궁에 근무했잖아. 느헤미야도 왕궁에서 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전 건설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들어가겠다고 왕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들어간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히 느헤미야가 어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충격받을 네, 만한데 근데 그분은 북한에서 탄압을 그러니까. 받으면서 자기 형제들이 잡혀가면서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린 뭐냐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느헤미야가 누군지 모르고 아직도 앉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20년만 아니고 30년, 40년 다닌 분들도 그냥 그럼요. 대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참 주석궁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 온 그것도 드라마틱하지만 신학 자체도 해서 지금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님 된 것까지도 또 하나의 드라마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강명도 교수님이 아니고 강명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교회 가서 간증이나 뭐 설교할 때는 꼭 강명도 교수라고 하면 전 정정해가지고 저 강명도 전도사입니다 하고 바로 정정합니다 지금. 그래 정말로 막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 한 장면 같아서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 지금.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이제 2년 더 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이자 우리 그 북한에서 탈출했던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시고 저희가 가족이 자녀만 3명이거든요. 어린 자녀만. 근데 다 부러움 없이 할 수 있게끔 다 해줘요. 다. 난 그걸 느끼면서 막 전율이 와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북한 2,300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아유, 그렇게 나는 반드시 당연히 들어갈 그렇죠. 거다. 또 그리고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은 소식을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다. 어떻게 뭐 가슴 아픈 또 사연이 그러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연기 안 하고 단절해 버렸어요, 제가. 왜? 내가 연결하는 순간 그분들이 잘못될 수 있기 더 때문에 위험하니까. 절대 안 해.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모든 어떻게 게. 탈출을 예, 할수 어머니는 있는 돌아가셨고, 날이 있지 예, 않을까요? 어머니는 탈출 안 하죠, 이제는. 저는 탈출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살라고 해요, 저는. 살고 저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탈출보다도 차라리 거기 남아 있어라. 그리고 그래야 내가 빨리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족만 탈출해서 구원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2,300만을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 통일보다도 저는 그 2,300만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이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걸 내다 바치는데 저는 오래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럼 지금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시면서 새로운 가정도 꾸리셨잖아요. 네. 자녀가 셋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막내가 그 막내 때문에 막 저는 그 늦게 딸 봐보세요. 예. 이제 제 아들 하나 12살, 네. 7살, 4살 됐는데 네. 막내 그전엔 제가 이렇게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큰아이들은 사랑을 이렇게 못 받아봤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랑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그 사랑이 아이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한테서 받은 사랑 이 모든 걸 다 이제 북한 사람들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북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인데 그렇게 되면 뭐 남북 관계의 통일도 더 쉽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그 한국 정세 돌아가는 거 알지만은 지금 북한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비춰보면 북한은 최고 지도자, 3대 세습의 최고 지도자, 이 3대 세습이 최고 지도자, 사탄으로 봐야 된다, 사탄. 왜냐하면 자기 사상을 강요하고 하나님 사상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죽이잖아, 지금 다. 왜? 하나님 말씀하고 김일성 사상하고는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북한에서는 김일성만 믿으라고 했는데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김일성을 배반하는 걸로 돼요. 그렇죠. 조선노동당과 김일성을 배반하는 순간 그거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찍히기 때문에 총살당하죠, 당연히. 그래서 양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최고 지도자고 뭐 수령이기 이전에 사탄입니다, 저건.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 전략했잖아요, 지금 북한 인민들이. 그럼 지금 이제 비전과 기도 제목을 이제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북한의 그 2,300만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2,300만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저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북한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네, 네,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강전도사님 모시고 그 북한의 어떤 그 신앙의 실상도 공부 잘했어요, 그죠? 지금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강전도사님을 여기까지 끌고 온 드라마틱한 얘기도 참 은혜가 많이 됐지만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도전이 좀 생겼다고 그럴까요? 네. 앞으로 우리 저 강정도사님이 꿈꾸고 있는 북한의 영혼 구원 이런 문제도 좀 잘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네. 아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